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런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 그 한 부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초점은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려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기 전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제자들의 불신앙으로 고치지 못한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 고하기를 아들이 간질로 인해서 불에도 넘어지며 또 물에도 넘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병행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했으며 특히 마가복음은 이를 벙어리 귀신이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기록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 나와 이 엎드린 사람의 아들은 벙어리 귀신에 들려서 간질 증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 상황을 보면 아이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하룻밤을 묵으셨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는 할 수 없이 남은 9명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귀신을 쫓았는데 능력 있게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귀신을 못 쫓은 거죠.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라고 나오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큰 무리가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서기관들이 이 귀신 쫓는 문제에 대해 변론을
버렸습니다. 짐작컨대 이 나머지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무리 가운데 서기관들은 이를 보고 조롱과 질책을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기관들의 조롱과 질책, 야유를 듣고 있는 그런 9명의 제자들의 난처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주님께 12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거치는 그 권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그들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이 간질병,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질책과 야유, 조롱을 당하는 아주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는 뛰어가서 예수님께 이런저런 그런 사정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얘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실패한 상황을 아시고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이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닌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영적인 문제에 늘 민감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천적으로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의 발목과 발에 곧 힘을 얻어서 서서 걸으며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였습니다. 죽음과 절망, 우리의 현실 앞에서도 주님을 만난 이 기쁨으로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소유한 진정한 능력, 은과 금의 능력이 아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땅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능력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때론 지치고 무기력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암만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가 그곳에 쉽게 휩쓸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니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 탄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와 탄식,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시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영적으로 늘 깨어 스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시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도와줄 수 없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귀신을 쫓을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적으로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고 보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던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불안해하거나 또한 걱정하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신앙은, 믿음은 내 신앙, 내 믿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기도여야 합니다. 내가 내 신앙을 준비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한 믿음, 분위기에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하나 이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 자신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능력은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능력을 직접 사용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아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겨자씨와 산은 다 같이 믿음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동일된 그런 소재들인데 겨자씨는 그 크기에 있어서 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매우 작은 것입니다. 사실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절에 이 주님의 말씀은 믿음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태산까지 옮겨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믿음의 생명력에 관한 것입니다. 즉 믿음이 살아있냐라는 것이죠.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 겨자씨에는 아주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여건만 갖추어지면 자라고 또 자라서 새가 날아들여 그 가지에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된답니다. 따라서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성경 공부를 해도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 숨쉬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겨자씨 하나만큼 그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분명한 믿음은 태산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능력이 바로 이 믿음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형식적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여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믿음 없음을 우리가 현실을 아파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겨자씨만큼 믿음을 나에게 회복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모세,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진실된 믿음, 살아 숨쉬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어 하나님의 기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부질없음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살아있는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험하고 악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순종함에 따르는,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님 날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고 하나님의 그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